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십니다. 모든 농부는 씨앗을 뿌릴 때 열매 거둘 날을 기대하며 땀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 것이죠. 지난주 교역자 리트릿을 아주 잘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는데요. 한번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좋은 숙소가 예비되었고 또 장로님들께서 함께 해주셔가지고 아름답게 잘 다녀올 수가 있었습니다. 가서 이제 무엇보다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고 교회에 대한 꿈, 비전 또 각자의 그런 소망하는 것들을 다 함께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새벽 2시까지 좀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이야기가 쉽지 않은데 새벽 2시까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제가 이번 교육자 리트릿 준비하면서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나오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요 한 소망 한 꿈을 가지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요. 정말 실제로 그런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교육자 리트릿에 가장 결실이 있다면 오늘 주제가 결실이잖아요. 결실이 있다면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 기도 모임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를 막 하다가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었거든요. 또 제가 그런 생각을 미리 하고 원래는 약간 이제 밑밥을 깔고 뭐 이렇게 원하는 게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밑밥을 여러 가지를 막 깔고 마지막에 결론으로 딱 던지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제가 그런 생각을 안 했고 머릿속에 그런 아이디어도 없었는데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다가 마지막에 기도라는 주제로 이야기가 쭉 이어지다가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교역자들이 이제 교역자 우리가 한 팀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여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다 맞다. 목사님 맞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토요일 날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토요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고 기도를 하자. 그래서 토요일 마지막에 우리가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뜨겁게 기도회를 하자. 그래서 어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나누는 이유가 있다면 이 기도 모임이 끊어지지 않고 잘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공포를 하고 또 여러분의 관심도 또 기도 요청도 드리는 건데요. 우리 두 분의 전도사님이 있고 제가 담임 목사를 하고 있고 또 사모님이 있고 이렇게 4명이서 정말 한 팀이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왜 그 전에 그 생각을 못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리트릿을 다녀오면서 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신 것, 그것이 가장 큰 결실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리트릿을 가서 둘째 날에 남이섬을 갔거든요. 오후 시간에 좀 자유롭게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남이섬에 가니까 전 세계 사람들을 다 구경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남이섬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한류 열풍이라 그런지 뭐 이렇게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미국 사람도 있고 뭐 남미 사람도 있고 태국인지 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얼굴은 한국 아가씨처럼 생겼는데 말은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다양한 민족들, 다양한 사람들을 보면서 참 이렇게 산책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남이섬은 배 타고 들어가는데요. 주차를 하고 이제 배 타러 가는 길가에 감나무가 하나 심겨져 있었습니다. 강가에 심겨져서 그런지 물이 풍성해서 그런지 감나무의 이 가지들이 막 휘청거릴 정도로 한 가지에 막 수십 개 열매가 감이 막 열려 있는 겁니다. 감나무가 축 처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이 나무가 참 신기하다. 어떻게 그 나무 한 그루에 수백 개의 열매가 열릴 수 있을까? 김경호 전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김경호 전사님 집이 약간 전원주택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과일 열매가 있냐 했더니 뭐 매실도 있고 모도 있고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담으로 한번 서리하러 가겠다 했는데요. 어떻게 이 한 나무에 그렇게 많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을까? 제가 오늘은 아니고 그 전주 설교에 포도나무와 가지 연합의 비밀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 가지에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라야 하는 것은요, 열매이고 결실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열매입니까?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인생 헛살지 않았군요. 우리 자녀들이 열매입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열매입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이 열매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의 열매입니다. 나의 자랑입니다. 내가 드린 것, 내가 기도한 것, 내가 헌신한 것, 내가 눈물 콧물 쏟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씨름했던 것, 그리고 그 열매를 내가 보게 된 일, 그것이 과연 있을까? 한번 이 가을에 열매 맺는 계절인데 우리 삶에 열매가 있다면 감사할 일이지만 뭔가 좀 막힌 것 같고 뭔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열매 맺는데 방해되는 일은 무엇일까? 무엇이 내 인생에서 부족한가? 무엇이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것일까? 한번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네 가지 땅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네 땅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땅,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있습니다. 오늘 비유는 너무 유명한 비유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 있을 겁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립니다. 근데 첫 번째 떨어진 곳은 길가에 씨앗이 떨어졌다. 씨앗은 무엇일까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입니다. 그리고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땅은 무엇일까요? 땅은 우리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이 개념을 머릿속에 놓고 다시 한번 마가복음 4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성경책을 보시고 화면도 보시고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그만 쪼아 먹어버렸다.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유야무야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 거죠.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길이란 어떤 길이었을까요? 여러분, 옛날 유년 시절 그럴 때 놀았던 동네 흙길인 것이죠. 옛날의 길이라는 건요, 등산로처럼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길이 되는 겁니다. 인적이 드문 곳은 막 수풀이 우거지고 나무가 풀이 있기 때문에 길이 없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밟는 곳은 그냥 자연스럽게 길이 나는 거죠. 다니는 길이 됩니다. 표현이 좀 그렇네요. 다니는 길이 되는 거죠. 예수님 시대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밟아가지고 다져진 땅인 것이죠. 오늘날같이 아스팔트 그런 시멘트 길이 아닙니다. 그런 비포장도로 흙길인데 사람들이 많이 밟았기 때문에 씨앗이 그 위에 뿌려지긴 했지만 뿌리가 내려가지 못하는 거죠. 그 상태로 가만히 있다가 새들이 노려보다가 그 씨앗을 그만 쪼아 먹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중의 새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사탄이다, 마귀다. 그가 와서 너희들이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로채가고 그것을 훔쳐간다. 여러분,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할 때 전혀 듣지 않는 분들이 계시죠. 들어도 그냥 마음이 튕겨 나가버립니다. 왜 그럴까? 고집이 센 유형이 그럴 가능성이 많죠. 사회적으로 좀 성공하신 분일수록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그 얘기 많이 들었고 다 아는 이야기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예수님을 하나도 안 닮았다더라.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조금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런 스스로에 쌓아 올린 고집과 아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속이의 경일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주변에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좋은 땅으로 바꾸시도록 축복하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겠죠. 그래서 그 땅이 풀어지고 묵은 땅이 기경이 되듯이 그 땅이 갈아엎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 마음이 혹시 길가와 같이 딱딱해지고 있지는 않는가. 신앙생활이 반복되면서 형식적인 모습이 예배 가운데, 말씀 시간 가운데, 찬양 시간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가. 그 모습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보면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크기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크기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6절 말씀도 해가 돋은 후에 다섯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에 대하여 예수님이 한 번 더 풀어주십니다. 16절과 17절 말씀 한번 우리가 돌밭에 뿌려진 씨앗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데 이번에는 우연찮게 돌밭에 씨앗이 딱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생각해 보면 돌밭을 바위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돌이나 바위 위에 씨앗이 올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뿌리를 뻗는 듯 하지만 우리가 길가를 산을 가다 보면 돌 위에도 나무가 자라나고 풀이 뻗는 것을 보게도 됩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뿌리가 조금 내려갈 수는 있지만 습기가 없기 때문에
돌이 열을 받아서 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식물에는 습기가 필수적인데 습기가 다 마름으로 뿌리가 말라서 죽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의 영적 상황 가운데 우리는 돌밭을 만나게 됩니다. 얘가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어느 순간 인생의 어떤 순간에 환난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어려운 일,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거기서 멈추게 되는 것이죠. 더 뻗어 나갈 수 있는데,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이 어딘가에 탁 가로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청년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이성 교제, 결혼을 통해서 신앙이 참 좋은 자매이고 형제였는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믿음의 성장이 탁 가로막히게 되는 것이죠. 한창 꽃 피울 수 있을 때, 한창 예수님께 헌신하고 정말 리더가 되고 또 목자가 되어서 공동체의 중요한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제목들이 뿌리가 꺾여지고 좌절하고 세상으로 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말에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놈 싹수가 아주 좋다. 혹은 거꾸로 싹수가 아주 노랗다 라는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싹수가 괜찮습니다. 떡잎이 아주 좋습니다.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만나는 환난과 어려운 문제에 우리의 성장이 막혀지고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 돌짝밭과 같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혹 상처, 혹 트라우마, 혹 내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 습관의 문제, 그런 걸림돌과 같은 문제가 있다면 오늘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인생에 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모든 이 잡초와 이 모든 돌들을 치워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셔서 정말 걸리는 거 없이 내가 정말 고속도로를 타고 주님께 달려가듯이, 여러분 고속도로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칠 것이 없는 거죠. 막히는 것이 없습니다. 요새는 하이패스도 그냥 지나치면 됩니다. 세금 톨비 받는 징수원도 이제 다 사라지고 있죠. 그냥 달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의 인생이 막힘없이 달려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제가 기도할 때 정말 충만함을 계속 구하며 기도하고 있거든요.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충만해질 수 있을까? 충만함에 대해서 계속 간구하며 기도할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안에 혹시 걸리는 일이 있는가? 걸리는 죄의 문제가 있는가? 내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봤는가? 내가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었는가? 내가 혹시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점검하면서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겨달라고 간구하고 성령 충만을 간구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영혼 안에 막힘없이 뚫어주시고, 그래서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났거든요. 개방, 완전 개방. 오늘 우리가 영접 기도를 마지막에 했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의도했던 겁니다. 자막도 다 미리 전달을 했는데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겠는데 과연 그렇게 날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안에 어떤 죄가 있고,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요즘 좀 구린 게 있으면 뭔가 좀 감추고 싶은 게 있으면, 냄새나는 것들이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오실래야 오실 수가 없는 거죠. 먼저 깨끗이 내 마음을 청소하고 거룩하게 단장해야, 그래야 주님이 그제서야 오시는데 내 안에 걸리는 게 있는가? 내 안에 숨은 죄가 있는가? 내 안에 계속해서 맑은 영성으로 주님을 구하고 내가 머무르고 있는가? 그래서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을 향하여 완전 개방, 전면 개방, 무료 개방. 무료 개방은 좀 아니네요. 완전 개방시켜서 주님이 내 삶에 거하시고 내가 정말 충만해지면 좋겠다. 슬픈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서에서나 거리에서나 광야에서나 또 깊은 골짜기에서나 내가 낮이나 밤이나 정말 24시간 성령에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그런 기도를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돌이 있는가, 내 안에 걸림돌이 있는가, 그것을 내가 어떻게 치워야 될까, 어떻게 그것을 정리해야 할까, 없애야 할까, 계속해서 구하시며 하나님 앞에 전면적으로 완전히 고속도로를 타듯이 질주하면서 쓰임받고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별로 동의가 한 50% 동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50%는 지금 조금 혼미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축복합니다. 진도를 계속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가시떨기에 씨앗이 떨어집니다. 본문 7절 말씀인데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하여 예수님이 한 번 더 해설하시죠. 18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19절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이 돌밭이란 조금 부정적인 죄악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면, 가시떨기란 성도의 삶에 다가오는, 시시각각 다가오는 세상의 유혹과 염려, 근심, 조금 실생활에 결부된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사기 말씀에 따르면 가나안 땅에 남은 원주민들이 장차 찌르는 가시화 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예언해 주셨죠. 그 말씀 그대로 가나안에 남았던 잡족들이 계속해서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동질했습니다. 너희가 비를 원하느냐? 바알과 아사라에게 제단을 쌓고 기도해야 한다. 바알이 구름과 폭풍의 신이지 여호와는 전쟁만 하는 신이 아니냐? 너희가 바알에게 무릎 꿇고 바알을 위하여 제사 드려야 농사지을 비를 주신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동질하고 우상 숭배하도록 걸려 넘어지게 했죠.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와 같은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가시와 같은 일들, 그런 존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세 가지로 그 가시의 정체를 밝혀주셨는데요,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이 세 가지가 가시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염려는요, 헬라어로 메림나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이 근심, 걱정, 비슷한 뜻이죠. 두 번째로 유혹은 헬라어로 아파테인데요, 그 뜻이 속임, 사귀, 현혹, 허위입니다. 요새 캄보디아 범죄 도시 스캠 사기라고 하는데요, 로맨스 스캠, 연애 감정을 자극시켜서 돈을 뺏는 거죠. 미국 유학까지 다녀온 엘리트 어떤 자매가 로맨스 스캠에 넘어가서 9억을 갖다 바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잠이 안 오고 우울증에 빠져서 약을 먹고 있다, 그런 사연을 뉴스에서 봤는데요. 사기를 당하는 거죠. 유혹을 당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욕심은 헬라어로 에피디미아인데요, 그 뜻이 욕망, 색욕, 성적 욕망을 뜻합니다. 이 세 가지 가시들 중에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노리고 있는 것이죠. 너희 대적 악한 사탄이 너희를 집어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고 있다. 사탄이, 악마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충동질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세 가지와 대항하고 싸워야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 잠실 땅과 서울, 강남 이곳에 어떠한 악한 영들이 자리 잡고 있을까? 견고한 진처럼 사탄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 정체는 무엇일까? 기도할 때 세 가지를 떠올리게 해주는데요. 첫 번째는 거짓과 분열의 영,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여야로 진보와 보수로 완전히 갈려지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진짜이고 팩트인지 가리지 못하는 세상이 계속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거짓말로 넘어뜨리는 그런 분열의 영이 있죠. 두 번째로는 음란의 영이 있다. 여러분 얼마나 이 한국이 음란한지 모릅니다. 온라인 상에서 음란물이 판을 치고 있고 그냥 몇 번 키워드만 치면 그냥 쫙 나와서 미성년자 우리 자녀들도 무분별하게 다 볼 수가 있고 열려져 있습니다. 그냥 음란물 천지이고 그리고 원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도처에 깔려 있고 그 유혹은 믿는 성도라고 해서 제외는 아닙니다. 목회자인 저라고 해서 그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음란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싸우고 집요하게 우리가 그것을 대적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것이고 어린이 청소년들에게는 더 큰 유혹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문제이죠. 세 번째로는 만몬의 영이 있다. 만몬의 영, 만몬은 재물이라는 뜻의 헬라어이죠. 만모니즘이라고 표현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돈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우선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과 재물은 같이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며 재정의 주관자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 돈을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되는 것이죠. 또 이 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고 교회를 위하여 쓰고 선한 사업을 위하여 쓰고 그렇게 나누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요. 돈은 쌓는 게 아니라 쓰는 것이다. 쌓는 것과 쓰는 것 한 글자 차이인데 너무나 큰 거리가 있는 것이죠. 돈을 쌓아두려고 하다 보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사실 얼마나 쌓아야 하는가, 뭐 10억이면 충분한가, 100억이면 충분한가, 뭐 이거는 다 다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재정을 쌓기 시작할 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자녀가 잘 되고 장수하고 건강하고, 특별히 오늘 이사야 58장 말씀을 우리가 선포했는데요. 이 금식 가이드를 보시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에게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교회 여러분 모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빈민을 돌보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힐 때 내 치유가 급속히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여러분 팔, 다리, 어깨, 무릎 성한 곳이 있습니까? 밤에 잠 잘 주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치유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작은 것이라도 나누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그 구제의 마음, 금식하는 마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오전에 이어서 여전히 반응이 없습니다. 금식과 구제, 돈 얘기하니까 별로 반응이 없으신데요. 저는 잠깐 제 얘기를 하면은 영성 캠프 9월에 끝나고 사모와 같이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막 나누던 중에 우리가 9월 남은 기간을 저녁마다 금식하며 기도 모임을 갖자. 그래서 한 14일 정도를 작정하고 저녁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끝나갈 때쯤에 제가 화장실에도 넘어진 거예요. 머리를 좀 흔들리고 다쳐서 그 주간에 금식을 계속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도 들고 작심한 것을 내가 잘 마무리 못했구나. 한편으로는 이게 영적 전쟁인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번에 추수감사주일 구제헌금을 한번 시도하면서
그냥 이거를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영적인 도전을 하고 여러분이 함께 한 끼라도 한 끼는 할 수 있으시죠? 할렐루야. 세 끼 하실 수 있습니까? 약간 일곱 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좀 힘드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 상태나 상황에 맞춰서 적어도 한 끼 이상은 내가 한번 도전해 보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돈으로 한번 메워 보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 체크를 했는데요. 저는 하루 빼고 14일 동안 저녁 금식을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하루는 그 지방의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 또 외식하는 척, 저 금식입니다 하고 이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목사님들이 또 저 젊은 목사 또 좀 이상하네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때는 식사를 하고 하루 빼고 14일 동안 저녁 금식을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 재물의 염려, 또 기타 욕심들, 우리가 가진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죽는 날까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80, 90대 노인도 그리고 어린 아이도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또 이 음란에 대한 유혹은 끊이지 않는 문제인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인생의 가시를 제거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번째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이에 대한 예수님의 해설 20절 말씀이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 시대에 지금은 뭐 100배 이상의 수확도 거둘 수 있죠. 이 영농법 이런 농사가 이제 상당히 문명화되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시대의 수확량은 씨앗을 하나 뿌리면 겨우 7배나 15배 정도 거두는 게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7배에서 15배 정도.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시작이 그 2배인 30배부터 시작하십니다. 일단 2배를 튕겨 보는 거죠. 30배, 그리고 또 2배, 60배, 그리고 100배. 좋은 땅에 씨앗이 뿌려질 때 열매가 맺혀져 결실이 되는데 무려 기존의 상식을 뒤엎는 2배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하나의 씨앗 안에 얼마나 큰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문제는 씨앗이 아닙니다. 씨앗이 문제가 아니라 땅이 문제다. 그러니까 씨앗은 복음이요 말씀인 거죠. 복음과 말씀은 문제가 없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복음이나 말씀은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변하는 것이죠. 땅이 변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시를 제거하고 돌을 치우고 날마다 관리하지 않으면 좋은 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 자체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에서도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이 문제가 아니요 땅이 문제요,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 상태가 문제입니다. 내 기분이 문제이죠. 내 감정 상태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과 정서, 내 감정을 살펴보고 아름답게 가꾸어야 하겠습니다. 좋은 땅이란 무엇일까? 헬라어로 보면 좋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칼로스인데요, 아름다운, 바람직한, 유익한, 그리고
도덕적으로 선하다. 예수님께서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성품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은 예수만 믿으면 참 좋겠는데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사회생활도 잘해서 은퇴했고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참 너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거꾸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저렇게 고지식하고 고집부리고 퉁명스럽고 입만 열면 좀 안 좋은 말을 하고 때로는 욕도 하고 싸우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유형.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누구에게 더 좋은 점수를 줄까요? 당연히 인품을 갖추고 선행을 베풀 줄 아는 사람,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후한 점수를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결론은 분명해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칼로스,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는 기쁨으로 받아들여라. 고난이나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늘 붙어 있어서 포도나무 가시가 함께 붙어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빛은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이름은 잠실 빛나교회, 이름 속에 빛이 들어있죠. 빛은 생명이고 빛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첫째 하율이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건실이라고 하니까 깜짝 제가 놀랐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알고 보니 농구를 하다가 너무 열심히 하다가 친구랑 부딪혀서 여기에 상처가 난 겁니다. 또 오늘 아마 보시면 반창고를 붙이고 다녔던 하율을 만날 수 있었을 텐데요. 이 보건실 선생님이 피부과에 갈 일이 아니라 성형외과에 가서 꿰매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상처를 본 게 아니니까 전화로 듣는데 마음이 덜컥한 겁니다. 얘가 얼마나 크게 다쳤길래. 그래서 이제 급히 만나서 병원을 제가 전화로 막 알아봤는데 이 근처 성형외과는 다 비진료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보험 처리 안 되고 미용으로 이렇게 미용 목적으로 성형외과를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형외과가 갈 수가 없어서 피부과를 전화해서 피부과에 오면 된다, 그렇게 안내를 받고 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가서 보니까 살짝 조금 찢어졌는데, 그래서 거기를 이제 좀 복원이 될 수 있게, 살이 올라올 수 있게 매일매일 드레싱을 받으면 된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꿰매지는 않고 그렇게 좀 됐는데요. 수요 예배 설교를 열심히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막 정신을 막 놓게 하고 막 하니까 집중이 안 돼서 빨리 가야 되겠는데 하율이가 진료실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겁니다. 한 20분 30분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이렇게 오래 있다 나왔냐 했더니 상처를 소독한 다음에 레이저 치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레이저 치료, 빛으로 치료를 하는 거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빛은 치유의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빛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겠다. 정오의 해와 같이 내 의를 빛나게 할 것이다.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빛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죽은 세상을 살려내는 그런 생명의 역사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구나. 잠실 빛나의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가 빛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빛나는 성도, 잠실 땅을 빛나게 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름보다는 예수 이름을 빛내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빛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사탄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사야 58장 8절 말씀을 8절 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선포하면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말라기 4장 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선포하시면서 말라기 4장 2절 말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놀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신기한 말씀입니다. 우리말로 신통방통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은 좀 좋지 않은 표현이긴 하지만 참 신기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질 때에 외양간에서 풀린 망아지, 송아지가 막 즐겁게 뛰노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춤추고 즐겁게 여호와 앞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구제하는 일과 금식하는 일,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폴 트루니에는 말하기를 인생에는 4계절이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봄은 유아 청소년기이고 여름은 아름다운 청춘의 계절이죠. 가을은 중장년, 성숙함과 원숙함이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겨울은 노년의 지혜로 빛나는 계절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인생에는 4계절이 있지만 신앙에는 4계절이 없다. 신앙에는 언제나 여름만 있다. 갈렙의 믿음을 본받으면 우리는 여든이 넘어서도 갈렙의 기상으로 헤브론 산지를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모세와 같이 모세가 죽을 때에 기력이 쇠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사명이 다해서 죽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영원한 청춘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겠다. 갈렙처럼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빛나는 늘 푸른 여름의 성도, 그러한 축복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모든 우리의 마음밭을 잘 관리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마다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